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우리의 죄를 주님은 어디다 기록하신대요? 마음판과 우리의 그 제단 뿔에다가 이제 단뿔에 이제 새긴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강석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이아몬드. 한문으로는 금강석인데 세계적으로는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탄소로 구성된 강물인데 투명도나 높은 굴절이나 경도 때문에 가장 비싼 보석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공업용으로는 연마제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철필하면은 끝이 뾰족한 쇠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기록을 한대요. 새겨져 있대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제단 뿔에도 이렇게 제단이 있으면 거기다 뿔에다가 이제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판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없앨 수 있을까요?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 철필로 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수로 없앨 수 있어요?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근데 그 마음속에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만물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부패균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변화돼가지고 독성을 품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처음 원래부터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이를 사람을 지어 만드셨다 그러셨죠. 근데 언제 이렇게 부패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지 않고 사탄 말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마음속에 들인 후로부터 사탄이 들어온 이 주인이 바꾼 뒤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온갖 거짓과 부패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했다, 가장 거짓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장도 살피시고 폐부도 시험해가지고 각각 그 행위나 그 행실을 다 보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탄이 들어온 이후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 행위와 행실을 그대로 다 보응하신다는 것은 일일이 다 보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진에 다 우리 동영상 다 찍어놓으면 그대로 남아있죠. 주님도 다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장 하면은 마음속 속 뇌를 얘기하는 거죠. 폐부는요 마음의 깊은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요긴한 점, 뭐 급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보응한다 그러면 원인과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선악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행위와 행실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는 사람의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실은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표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을 주님은 다 보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죄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없앨 수 있느냐고요. 진짜 죄는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백성 중에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한 것을 두 가지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죄 중에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뭘까요?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버린 것이 죄인데 또 한 가지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물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터져 있는 웅덩이라 아무리 그거를 판다 한들 거기서는 물을 얻을 수 없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지금 하나님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버린 게 죄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게 악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게 악이고 이게 죄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 내가 언제 내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노릇 한다고 그래? 이거 전혀 스스로 분별 못하지요. 자각할 수 못하게끔 되어 지금 혼미돼 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을 딱 두 가지로 보고 있다고요. 근원이라고 하면은 물이 흘러내리는 샘 줄기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수는 뭐예요? 생구멍에서 솟아나오는 맑은 물을 얘기해요.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생명수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신데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버린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거기서 내 스스로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생수를 내 속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데도 계속 될 수 있다고 된다고 그렇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악 다 범했지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잿물이라고 했는데 잿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잿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세제 중에서 표백제는 알고 있죠? 빨래를 하얗게 하고 또 컬러가 있는 건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표백제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마음판과 제단 뿔에 적혀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잿물로 표백제를 사용해 가지고 이 내 마음속에 죄가 씻어질 수 있을까요? 수단 많은 다른 그냥 고급 비누 알려져 있는 비누 그런 비누로 내 죄악을 씻는다면 이게 씻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있으리니. 누구 앞에서? 내 앞에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악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씻어질까 해서 이렇게 씻어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어떻게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다 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통성기도 하면서 눈물로 회개기도 하지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죄가 본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죄 지은 데서 자꾸 이 죄가 떠올라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야만 되겠는데 이 양심상 이걸 씻어야만 되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이 죄를 씻어 보려고 그 밑에서 그 높은 산에 돌을 갖다가 일일이 자기가 지어 날라가지고 돌을 옮겨놓고 돌탑을 쌓기도 하고 거기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그것도 그냥 좋은 길로 이렇게 산길은 아무리 좋아도 그거 가팔라서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절벽 같은 걸 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을 갖다가 날라야 이게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자기 혼자 죄를 지어서 고민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까지 시켜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그냥 고생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렇게 고행한다고 내 죄가 없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 자기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높은 계단 위에 사원이 있는데 저 밑에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자기 죄가 씻어진다고. 그럼 이 무릎이 성하나요?
그 다 까지고 피나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몸을 학대하면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이게 다 수단 비둔 속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입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씻었냐 하면은 한 계단 하단 올라가면서 이 혀로 바닥을 핥아서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 혀가 이게 나만 하나냐고. 벗겨져서 피가 나겠지요. 이렇게 해서 죄가 씻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또 이 수단 비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니 절을 한다고 죄가 없어져요? 응? 천번제를 드리고 무슨 뭐 3,000배를 하면은 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리만 망가지고 온 몸만 망가지지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일생 동안 살았던 유명한 고승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여전히 있다 그랬죠. 어디 간다 그랬어요?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비누 써도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고생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고행을 했건만 자기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자기는 지옥을 간다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비누 써봐야 그 죄는 내 앞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고승도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교회 내에서도 날마다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깊이 있는 고민들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나는 날마다 지는 데를 날마다 회개하는데 나름대로 금식다고 부르짖어 차려도기 또 하고 여러모로 내가 이 금식을 해 보는데도 이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왜 가면 갈수록 내 신앙생활에서는 이 죄가 점점 무거워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왜 회개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 죄에 계속 눌려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 마음이 무겁고 힘드냐고 이런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수단 비누는 아무리 써도 내 죄는 지옥 갈 죄는 이 세상에 지워질 죄 없어요. 우리 인간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지옥 갈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죄, 이 비누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ABCD 그냥 아주 간단한 게. 이 죄를 씻으려면은 주님은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죄라 그랬죠? 그러면 이 버린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버린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다시 모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은 요거를 속여가지고 그가 그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자기가 그 속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고 그 속에서 자기가 예배받고 싶으니까 요거를 속여가지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어림잡게 그렇게 회개해서는 어림도 없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회개 밑으로 딱 집어넣어놓고 완전히 거기서 왕굴림하고 있고 평생 동안 그 죄 아래 굴레 속에서 집어넣고 자기가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도 그거 비누 갖고는 이 지옥 갈 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이 하나님을 버린 죄는 죽는 거잖아요. 죽었죠? 하나님을 버린 순간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린 순간에 우리는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가 죄값이 뭐길래 이 수단 비누는 안 되는 것일까? 2번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생명의 주를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서 딱 그냥 기둥을 잘라버리면 당장 보기에는 잎도 반짝거리고 다 싱싱하고 열매도 그냥 달려있고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들고 나중에는 다 잎도 열매도 떨어지게 되죠.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되죠. 이 큰 기둥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것도 다 없어지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떠난 순간에 영이 아예 그 즉시로 죽은 거예요. 영 자체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영은 죽어 있는 거 맞지요? 육신도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걸 우리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금방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죽으니까 이 육체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 영이 살아있는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 허물, 하나님을 버린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값은 날마다 회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사탄이 말한 속인 그 회개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죄값은 뭐냐? 하나님을 버린 죄값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죄값이 죽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말로 잘못했어요. 잘못을 한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값을 분명히 죄가 뭔지도 알고 죄값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버린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그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해결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속여가지고 이 죄값을 어떤 빈으로 쓰고 있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이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아. 이 죄가 씻겨지는 줄 안다고요. 지옥까지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해결 안 돼요. 뭐 죄값이 뭐기 때문에? 사망 죽는 거기 때문에 죄값은 죽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지 말란 소리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죄값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 죄값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속고 있어요? 어떤 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이고 내가 설마 지옥 가려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12조도 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왔는데 새벽기도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내가 밤낮을 빠짐없이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시겠어? 지금 그 사람은 어떤 비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로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 단뿔이 기록되어 있는 죄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비늘은 안 돼요. 목숨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갈 때는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로 그 죄값이 계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는 또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또 잘못 알고 있나요? 어떤 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큰 죄 지면 지옥 가는 걸로 그냥 척떡같이 믿고 있지요. 아무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큰 죄 지었으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지옥행인 거야. 왜요? 이렇게 물으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고 회개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사람은 죄 문제를 회개로 답을 알고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됐잖아.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대로 한다면은 죄 지어놓고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은 죽기 전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냥 모순이 그냥 드러나도 아주 그냥 그거를 무슨 그냥 철칙으로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거는 그냥 그만큼 독이 그냥 퍼져가지고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론을 내세웠든 저렇게 이론을 내세웠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큰 죄 지었다고 무조건 지옥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는 무조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불망하고 이 하나님 버린 죄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누구로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충성봉상 많이 한다고 이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아니 100억을 빚을 졌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그냥 그 장난감 돈이 있죠. 화폐로 인쇄되어 있는 거 거기다가 100억이라고 적혀 있는 화폐를 오래 갖고 왔어. 여기 100억 있어요. 갖고 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모양은 똑같은 100억이라는 숫자만 똑같아. 그거는 돈이 안 되잖아, 그죠? 사용 가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걸로 계산되는 줄 알아.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다 그 빈에 서가 왔죠?
그러나 죄값은 목숨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죄만 목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만 아니고 그냥 화 한 번만 해도 목숨을 요구해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613가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생명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 근데 그 죄값을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대요. 어떤 선물요?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대요. 그 선물이 누군가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은혜로 주셨대요. 거저 주셨대요. 왜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서 주님이 은혜로 이 선물을 주셨대요. 주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이 안에만 영생 있다. 이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만 내 죄값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진정한 대책이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오직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회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주님 잘못했어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옥 갈 죄값은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값은 오직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으셔서 그 생명으로만 지옥 갈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스스로가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그 영생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나의 것이 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에 나에게 진정한 그 영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지옥 갈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순간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면 그 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죄의 해결인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뭐냐? 사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다시 주셨다.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 되신 주님을 영생 되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날이 있나요? 그 날을 은혜 받은 날, 구원 받은 날, 제사함 받은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버린 죄값은 이제 어떤 것이 죽는 건데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봐요. 3번 심판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다 한 번은 죽게 되지요. 저는 안 죽을 자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천하장사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쵸? 독감기 앞에서도 꼼짝 못해요. 하루살이에도 꼼짝 못해요. 모기가 내연 모기가 물으면 꼼짝 못하지요. 우리 하루살이에도 눌려서 죽는데요.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거는 죄를 정해놨다 그랬어요. 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다 죽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사탄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죽음은 그만인 거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걸로 그냥 일관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속는지 한번 잘 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몰라. 참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속고 있는지 몰라요. 죽으면 그만인가 아니에요? 죽으면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다고요. 어떤 심판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 심판을 정해져 있는데 그 심판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시는 거 우리 육신의 부모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다 그것을 맡기셨대요. 여기서 아들이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심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러셨어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권세가 아들한테 다 있는 거죠.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진짜 선한 일일까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나에게 보내주셨지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놨는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선한 일인 거예요? 착한 일인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본분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통해서 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냥 고집하는 대로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많은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죄인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만 내 지옥까지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지옥까지 하는 죄의 해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안에만 지옥까지 않는 계산을 다 해놔서 그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악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가장 악한 죄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을 하게 되나요? 악한 자나 또 선한 자나 다 같이 다시 부활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할 때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하지요. 1000년 동안. 근데 이 악한 자가 부활하는 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는 1000년을 두고 차이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1000년 동안 신혼여행 하면서 왕노릇 하는 거죠. 이 1000년 동안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옥에 가는 그 과정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차이가 1000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셔야 될까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석하셔야 되겠죠? 누가 뭐래도 여기는 이곳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말하는 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랬는데, 율법 아래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제 지면 지옥 가는 거야. 계명 중에서 그제 지면 지옥 가.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계명을, 어떤 율법을 범하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나요? 6계명을 그것도 자살죄 지으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아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제 지면 지옥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한마디로 이꼬로 심판 아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아직도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부류로 딱 나는데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심판 아래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율법을 지켜가면 그만큼 행복해요. 그대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형탄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데 이것을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려면은 제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 건데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은 천국을 못 간다는 이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철저히 율법 지켜야만 천국 가는 걸로 잘못 속아가지고 알고 그렇게 신앙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철저히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이게 법이 돼가지고 이게 진 눌러가지고 온통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까지를 이미 다 용서해놨는데 굳이 그래도 그제 지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왜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해놨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어요?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요. 이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로 저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인 거죠?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면서 그렇게 높은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대 그냥. 그럼 예수님 믿는 거는 뭐고 지옥 가는 거는 뭐야? 이게 너무나 그냥 애기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아니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지옥 가는 거 따로 도대체 이게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심판 아래 있는 거다. 그들이 철저히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고로 천국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지금 율법 아래 신앙생활인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지옥 가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데 지옥 가요.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과 나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히고 그러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죠. 회개 날마다 안 하면 지옥 가죠. 이런다니까. 응. 어떻게 날마다 회개로 지옥 가고 안 가고로 하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도 그냥 속아 넘어가고 있어. 그냥 무뚝대고 속아. 왜 그럴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건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가요? 지옥. 왜요?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요. 왜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타락하라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자살하라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이 다 모는 이거 전부 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거라든지 자살을 죄를 짓는다든지 타락한다든지 이건 한마디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잖아요. 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 중에서도 크다고 생각하는 죄를 다 고른 거예요. 그쵸? 배도를 한다든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든지 이 모든 거는 죄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다 고른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 가장 큰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는 그거는 해결 안 되느냐 되느냐. 당신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거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죄잖아요. 그쵸?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배도를 한다든지 타락을 한다든지 또 뭐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다든지 예배 드린 게 당연한 거 맞죠?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녀. 그러면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무조건 지옥을 간대. 그러면 예수님이 온데 간 데가 없어. 문제는 타락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살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은 게 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마음정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와. 그러니까 모든 이 구원의 지금 행위를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죄지 그거 죄를 지으라고 하는 얘기 아닌 거예요? 권장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의 지금 출처가 지금 어디에 지금 근본을 뿌리를 두고 있는가? 지금 이거를 내 자신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명하라 그랬죠? 나를 확실히 증명하는데 가장 큰 죄랑 큰 죄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나는 어디 가냐고 질문해 봤을 때에 나 자신에게 나를 체크해 봤을 때에 나는 어디 간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이걸 지옥을 간다고 답을 하는 경우는 나는 지금 현재 은혜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죄예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나요? 예수님의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갖고는 그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예수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분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다 해결하신 분인데 그 죄 지면 지옥 간다는 건 이 예수님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 죄도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이 세상 죄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 지고 가셨다 그랬죠. 주의 등지에 모든 죄를 던지셨다 그랬죠. 모든 죄를 밟아가지고 깊은 바다에다가 빠뜨리셨다고 하셨죠. 저 멀리 다시 돌아올 수는 강야로 보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걸 속여가지고 그런 큰 죄는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일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지으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온통 속임수에서 넘어가가지고 지금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 심판 아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옥 가요? 심판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진짜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왜 주셨어요? 율법을 보면은 아이고 나는 전부 다 죄인이네. 하나같이 죄 이거 안 지은 게 없네. 코로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네. 앞을 봐도 죄인이고 뒤를 봐도 죄인이고 그냥 위로 봐도 죄인이고 도대체가 온통 죄투성인 거야.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철저히 지켜가지고 지옥 가지 않게끔 하려고 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죄는 무엇이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갈 죄값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되는데 이 예수님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지극히 높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에 딱 꿇게 하시고 입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주인이십니다라고 신하게끔 하셔서 온통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셨죠. 하셨느니라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지옥까지는 이렇게 주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이 모든 지옥까지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심판주예요. 그러나 이렇게 높으신 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입술로 주인이라고 다 고백되어지는 이 순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높으신 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예수님은 절대 지옥 갈 죄 해결 못할 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지옥에서 건져 주신 분은 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셨나요? 모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 입으로 이 예수님을 신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죄값이 다 해결된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판도 지옥과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나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아멘.